다니엘서 2장 14절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33페이지 다니엘서 2장 14절입니다. 그때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게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그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요즘에 코로나가 끝나서 이제 마스크를 벗으라고 그러는데 제가 전철을 타고 토요일 날 배우는 공부하는 게 있어서 이렇게 가면서 봤어요. 그래도 악착같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더라고. 전철 안에서 벗으라고 했는데도 악착같이 써요. 다 자기 안전을 위해서 그러죠. 자기 건강을 위해서. 저도 주머니에 담고 다녀요. 주머니에 담고 다니다가 답답하니까 벗고 다니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막 이렇게 하면 꺼내서 쓰곤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닥쳐진 상황들이 실시간으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진 환경을 잘 살펴가지고 적절하게 본인들이 대처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렇죠.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형편과 처지가 다르니까 자기들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할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다고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피해를 많이 입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모양이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마스크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다고 막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요즘은 마스크 때문에 지금 회사를 문 닫아야 해가지고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고 하루하루 이게 상황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삶의 현장에서 하루는 햇빛이 쨍 나는 것처럼 그렇게 좋아서 이렇게 했는데 또 어느 날은 못 살겠다고 막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이런 날도 있고 그럴 겁니다. 어쨌든 내가 결정을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는 참 좋은데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약한 상황을 만나면 더 어려운 일들도 있겠죠. 오늘 본문의 이 내용들은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위기를 만난 상황입니다. 당시에 바벨론 임금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꿈을 꿨어요. 꿈이 나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민족들을 어떻게 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임금님에게 보여주었던 꿈인데 하도 희한한 꿈을 꾸고 난 임금님이 당시 자기 나라에서 가장 지혜가 있고 잘 알아맞춘다는 점쟁이나 술사들 이렇게 박수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내 꿈을 해석을 해봐라. 해석을. 본문 5절 6절에 보면은요, 내 꿈을 해석을 잘 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겠지만 2장 5절에 보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몸을 쪼개겠다. 집을 거름더미를 만들겠다. 죽이겠다 이 말이죠. 꿈을 해석을 하지 못하면 죽이고 해석을 하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임금님이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나라에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나라에 내놓으라는 고관 대작들은 임금님의 이제 뜻을 받들어서 그걸 해명을 해야 되는데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임금님 앞에 가서 고백을 합니다. 육신을 입지 않는 신이면 몰라도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알아맞힐 수가 없다고 그렇게 임금님에게 보고를 하죠. 그러자 그 보고를 들은 임금님이 12절 말씀에 보면 진노했다. 진노했다. 12절 말씀에 왕이 진노하고 통분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서 통분해가지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다 죽여라 명령을 내렸어요. 아니 그 꿈도 하나 해몽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지혜 있는 사람들은 무슨 술사들이고 뭐냐고 다 죽여라고 명령을 내렸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근위대장이 술사들을 죽이러 출발을 합니다. 그때 다니엘도 이제 한 자리 하고 있던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해당되면 다 죽겠죠. 다니엘과 그 3명의 친구들. 그때 다니엘이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그때 시작. 예, 다니엘이 이제 지혜자들을 죽이러 출발을 하는데 다니엘이 잠깐만요. 이렇게 아주 지혜롭고 슬기로운 말로 너무 조급한 거 아니십니까? 다 죽이면 어쩌자는 겁니까? 제가 임금님을 만나겠습니다. 나를 임금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죽여서 늦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16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임금님을 만나러 갑니다. 임금님이 만나가지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네. 아니 바벨론의 최고의 똑똑하고 훌륭한 지혜자들도 아무도 못해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됐는데 다니엘이 무슨 배짱으로 해결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살려면 자기만 숨어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인데 자기가 못 나서서. 그런데 다니엘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되고 또 의로운 사람으로 용기를 내서 직접 임금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임금님에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다니엘이 임금님에게 찾아가서 임금님, 사람들 죽이기 전에 저에게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명을 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지혜자들과 동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임금님에게 찾아가서 다니엘은 약속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운명적인 일이라든가 자기에게 찾아오는 역사적인 이런 일들을 만나면 다 두려워하죠. 그래서 어디 가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면 정치하는 유명한 사람들도 때 되면 어디 가서 물어본다고 그럽니다. 신문에 보면 미아리 가서 물어본다고 그렇게 뉴스에 나오던데, 자기 장래일이 두려우면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뭔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자기 미래의 일을 알아맞혀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의지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런 점쟁이와 술사와 술객들, 당시에 자기 나라에 지혜가 있다고 하는, 잘 알아맞힌다는 지혜자들, 이런 사람들을 의지해서 자기의 꿈을 해석해라고 했던 것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없었던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왕을 만나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석을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왕에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었으면 무슨 배짱으로 임금님을 만나서 잠시 시간을 주면 내가 해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위기를 만나면 무슨 배짱으로,
무슨 담대함으로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임금님처럼 잘 알아맞힐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다니엘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여러분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나면 누구를 의지하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해결 방법을 줄 거라고 믿는 그 담대함 때문에 임금님 앞에 가가지고 임금님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해결하겠습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힘이 없지만 우리가 믿는 구석,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큰소리치고 담대하고 그리고 배짱 있는 용기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돈이 좀 없어도 돈 많으면 좋지. 돈 없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중보 기도를 요청합시다. 중보 기도를 요청합시다. 다니엘은요 임금님 앞에 가서 시간을 주면 내가 해석하겠다고 큰 소리는 쳤지만 사람인데 무슨 방법으로 해결을 하겠습니까? 오늘 17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친구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17절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말하고 지금 내가 임금님 앞에 가가지고 내가 꿈을 해석하겠다고 말하고 왔다. 해석을 못하면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들을 말하고 18절에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음 당하지 않기를 구하게 했다. 기도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어차피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을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자. 이거 친구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위기를 만나면 여러분은 기도 요청을 할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하겠습니까? 믿음의 친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나는 이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신앙 상담을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권사님 묻고 신앙 상담을 하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그런 상황으로 내 신앙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상담해주고 내 본을 봐서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다니엘은요 자기와 함께 포로로 잡혀온 친구들에게 상황을 설명한 거예요.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살면서 뭐 큰일 아니어도 작은 일이라도 힘들고 속상할 때 전화라도 해서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찾았던 사람처럼 점쟁이, 박수, 술객 이런 사람들한테 해석을 해달라고 해봐야 해결이 되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주변에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만드세요. 아니 여러분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우리가 다니엘 같은 사람 됩시다. 다니엘 같은 사람 됩시다. 예. 내가 신앙의 본이 되어줄 수 있고,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우면 나한테 전화해서 나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 요청을 해올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할 때는 머리에 쏙쏙 들어왔는데 문 나가면 우리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었지? 그거 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 잊어버리더라도 제목만 기억해요. 제목. 그죠? 제목.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할까? 내가 기도 요청, 기도라도 부탁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들으라고 그러던데,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그런 거 하나라도 기억하셔서 까먹지 말고 꼭 그런 관계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관계를 만들어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중보 기도 부탁할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한번 물어보세요. 옆 사람한테. 옆 사람 물어봐요. 힘들 때 중보 기도 부탁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가 있던가, 아니면 우리 교회 밖에 누가 있던가, 신앙으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사람들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목사님을 귀찮게 할 정도로 막 연락이 와. 그래도 그것이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많이 귀찮게 해야 돼요. 옆 사람하고 말하세요. 옆 사람 쳐다보고 우리 목사님을 귀찮게 합시다. 목사님을 귀찮게 합시다. 막 힘들다 기도해달라, 뭐 해달라.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귀찮게 해야 돼. 귀찮게. 목사님을 귀찮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집사님들끼리 이야기하다가도 조용해. 목사님 하면 큰일 난다. 막 이러면서 말 못하게. 아니에요. 자랑할 일, 같이 기뻐할 일도 알리고, 힘들고 슬픈 일일 때 더 먼저 알려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어려움을 혼자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교회에 빨리 연락을 해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평소에 잘 나갈 때는 그런 거 뭐 별로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런데 내가 힘들 때, 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약하고 이럴 때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전화를 손에 들었는데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돼요? 내가 전화를 하면 그 사람이 내가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줄까? 그러면 빨리 전화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절당하면 어떨까? 막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을 겪을 때가 많아요. 오늘 다니엘은요, 임금님 앞에 가서 내가 해결하겠다고 큰 소리는 쳤지만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마음도 두렵고 그랬겠죠. 친구한테 상황을 털어놓고 기도를 요청을 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어떻게 사람인데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잘 해보려고 마음을 다지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해보려고 해도 또 뒤돌아서면 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게 되고 잘못하게 되고, 그래서 또 후회하고 반성하고, 다음부터는 정말 잘해봐야지, 그렇게 했지만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내가 연약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고,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니엘은요, 친구에게 기도도 요청했지만 무엇보다 본인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네, 기도했어요.
오늘 19절에 보니까요,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매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밀한 밤중에 환상 꿈속에 나타나 가지고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알려줄게 하고 느부갓네살 임금님의 꿈 이야기를 무슨 뜻인가 다니엘에게 다 알려줬다 그랬어요. 우리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부모님 때부터 다 믿어왔던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한 것을, 내가 구했던 것을 나에게 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임금님의 그 꿈 이야기도 나에게 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 받은 것을 다니엘은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면했던 문제들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비전, 꿈을, 내가 이런 일을 꼭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만 할까? 하나님께 구하셔서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찬송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알려주셨다고 했어요.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하루에 몇 번을 기도하십니까? 아니 몇 시간을 기도하십니까? 길게 못해도 잠깐씩이라도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습관처럼 내 자신의 문제들을 아뢰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평소에도 늘 기도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 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언제 어느 때 어떤 위기를 만날지, 언제 어느 때 내가 하고자 하는 내 꿈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해야 될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과 늘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번 그렇게 살아요. 눈 뜨면 하나님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자, 다니엘은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응답을 받았어요. 그 꿈 이야기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임금님을 찾아갑니다. 시간을 달라고 했으니 이제 임금님에 찾아가서 뭔가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임금님을 찾아가서 그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임금님의 꿈은 이랬고요, 그 꿈은요 이렇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고 다니엘은 줄줄이 다 말씀을 임금님 앞에 조단조단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꿈 이야기를 해몽을 다 들은 임금님이 46절에 보니까 임금님이 일어나서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4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 느부갓네살 왕이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어떻게 했다? 절을 했다. 바벨론에 있었던 술사들, 점쟁이들, 술객들, 이 많은 지혜자들을 다 동원해서 꿈을 해석하려고 했었지만 해석하지 못해서 그들을 다 죽여라고 명령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꿈의 해석을 듣고 일어나서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했다 그랬습니다. 절을 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상을 내렸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었다. 그리고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47절
47절을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로다. 임금님이, 그 권세를 가진 임금님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서 네가 믿는 신이 모든 신들의 최고의 신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자녀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여러분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고 가진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고 당당히 맞서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결해 나간 사람. 임금님은 그 최고의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에게 엄청난 일을 맡깁니다. 48절 4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할렐루야. 자, 다니엘의 부탁으로 잘못했으면 죽을 뻔했던 3명의 친구도 다시 살아나서 중요한 직책을 맡아가지고 다스리는 지도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의 친구의 지혜로 본인도 살고 친구도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해낸 다니엘의 지혜를 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하루 삶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지만 그 일하는 과정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시더라도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 있으면 직장 사장님이 여러분들의 지혜를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보상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이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여러분들에게 엎드려 절하며 여러분들을 중요한 자리에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놓여있는 현장 그 포지션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셔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그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면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나도 그 교회 가고 싶어요 하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멋진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